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한 절, 또 야고보서 한 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죠. 4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7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 중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철로 역정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아직도 앞부분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순례 길에 들어서는데 이 길이 결코 쉽거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난한 길. 이 길이 참 험하다 하는 것을 일찍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가 주는 말씀을 읽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멸망의 도시에는 결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순례의 길을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합니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헬퍼 도움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길을 잘 완주할 수 있기를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필그림, 이 순례자로서의 이 신앙의 여정은 항상 고난이 나타나고 또 시련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배후에 신앙의 그 여정,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어나는 그 현상 이면에 악한 마귀 사단이 항상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시작하며 달려갈 때부터 해서 쭉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죽음의 강,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늘 싸우면서 주님께 나가는 이 길에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면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방해, 공격,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바로 이 멸망의 도시, 바로 이 세상이죠.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탄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번역할 때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하나입니다. 이 악한 이 드래곤, 이 이블들의 우두머리가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돼요. 귀신들은 함께 그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사탄 편, 그때 이제 루시엘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엘 천사장. 바로 그가 타락해서 루시퍼, 이 사탄이 되는데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이 영계의 영적인 존재들, 그들도 함께 타락합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죽은 영혼들,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못 가면 떠돌아 다니다가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역사한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가 그런 이름, 그런 존재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그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이다, 귀신이다 할 때 정확하게 그 이면에 역사하는 바로 영적인 존재, 타락한 영, 이 귀신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말씀으로 잘 대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처음 시작할 때에 세상 이 도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 그러죠. 요즘 번역은 멸망의 도시 이렇게 번역을 최근에 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멸망의 도시, 지금의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아블론이다라고 앞에 두세 장만 읽어도 이 근본에 대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설명을 해 줍니다. 이 마귀, 사탄, 이게 바로 이 아볼론이라는 존재인데요. 바로 그와 그 영들이 이렇게 사자들로 하수인으로 부리는 자가 이 전도자를 방해하는, 이 순례자를 방해하는 처음에 나타난 고집쟁이 나오죠. 또 세상 지혜자, 잘난이, 아첨쟁이, 이런 인물들이 이 순례자를 계속해서 미혹하는데 다 이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순례길에 들어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온전히 성공적으로 당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볼론이다라는 이름은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 파괴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이라는 것은 목숨, 이 육신의 생명을 끊어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파괴하고 죽여서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악한 영들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아볼론. 바로 이 철로역정을 쓴 저자가 이 사단의 이름을 계시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에는 장차 이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들이 함께 영원토록 들어가 멸망의 고통을 받는 이 무적행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바로 그들의 그곳의 지배자, 통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이 그 앞에 말씀해 보면 모든 악한 영들을 말해요. 악한 영들이 복수로 쭉 있는데 그 왕이 있어요. 왕, 제가 단수, 사탄, 마귀, 아블론은 항상 단수로 성경에 원어적으로도 나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에도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처음부터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 탐욕, 욕심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이 성경에서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영생의 진리.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운주의자들은 여러 길이 있다. 또 타 종교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비틀어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이 다 이단인데, 이단이 하는 짓이
바로 그렇게 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먼저 따먹게 함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죽게 만든 것을 알죠. 그 자녀 이 가인은 또 시기심이 발동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바로 그 뒤에도 이렇게 살인자, 이 파멸자,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고 이면에 마귀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그때부터 살인자예요. 또 마귀는 여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이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간교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옥 자식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영의 세계는요, 그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을 하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란을 한 거예요. 함께 또 그 천사들을 이끌고 했는데 그 반란에 가담한 천사 수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전체 영적인 존재 천사들의 3분의 1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천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장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을 때에 이 루시퍼가 이 꼬리로라는 것은 뭐 작은 힘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따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하늘의 별,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이들을 3분의 1을 다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땅의 악한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루시퍼가 사탄이고 마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대부분 사탄, 마귀로 나오죠. 이렇게 이 수하에는 악한 이 영들, 이 이벌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수없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루시퍼가 반란을 할 때에 그들을 모조리 잡아서 아예 그때 무조갱 지옥에다가 쳐넣어버리지 왜 지금까지 그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들의 활동은 하나님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만 역사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자녀들을 얻는 데 있어서 악한 영의 활동도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천국까지 순례길을 가는 동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천국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이 잠시 동안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시험과 악한 영들의 여러 가지 연달을 통해서 더 순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을 얻으려면 그냥 뭐 햇빛이 쨍쨍 쬐이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좋은 장소에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순금으로 재련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서 불순물을 태워야지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뜨거운 불, 시련, 이 고난도 바로 믿음을 연단하는 이 용광로에 불과 같이 주님께서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 문제를 더욱더 처리하면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인간의 이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그럼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천국까지 순례길을 가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이를 방해를 하는가? 이 거짓의 영, 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요. 이단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한 우리들도 순간순간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완전히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possession이라고 하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생각, 감정 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거짓의 영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세상 지혜자 그리고 세상 잘난이 유순 이런 번역도 있는데 어쨌든 잘난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다 마귀의 하수인들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사단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 욕심, 사심, 탐심, 간음 이런 마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더욱더 충동질을 해서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 어떤 시기심이 일어난다,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단이 역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 용광로에서 다 태워내듯이 그런 죄의 씨는 싹은 아예 작을 때 다 처리하고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키워가면 결국 마귀가 역사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서 이제 겨우 빠져나왔는데 헬퍼, 이 도움씨가 나타나서 지도를 해주죠. 이 인도를 받아서 출발하자마자 금방 세속 현자라는 자가 나타나서 율법산, 도덕산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 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 동산에 있던 뱀의 미혹을 받죠. 그리고 하와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담을 또 이렇게 미혹하는 줄도 모르고 미혹을 하는 거야.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 이 복음서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미혹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있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호통치자. 오히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이면의 악한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은 그것은 갈파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특별히 또 마음 작정하고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대 날로 가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구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단이 그의 열심을 꺾어버리려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못하도록 일을 만들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거나 또 우리가 봉사생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또한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생활에 마귀가 이런저런 환경,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수단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예요.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것이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가는 것, 이거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화를 미혹할 때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묻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이하에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꼬일 때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 불확실하게 대답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의심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잘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흔들려서 야 지혜롭고 탐스러우니까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확신이 흔들리면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거기에 홀딱 넘어가고 마는 거죠. 철로 역정의 세상 잔란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자의 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더니 전도자의 말에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좁은 길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지혜자의 인도를 따라 갔다가 낭패를 본 거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속이는 자 사단이 간교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악한 마귀 사단에 속지 않고 그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틈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간음 등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모로 많은 마귀를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러짓고 호통치면 그는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를 그 실체를 깨닫고 당당하게 대항을 해야 됩니다. 현상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만 보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하지 말고 이거는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시험한 거다, 미혹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마귀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또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당당히 맞서고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미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기도 충만이고 감사 충만이고 찬양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감사와 찬양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때에 성령은 우리한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이어서 보면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보면 서로를 세워주는 삶에 대해서 이에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수평적인 그런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 성령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이렇게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은 조금도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시련을 겪는데요, 거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간파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또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천국 가는 이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들, 시련들, 장애들이 나타나는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또 살인자입니다. 아버지는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 영원한 파멸,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전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